벌써 4월, 날짜가 4월 중순인데요. 7시에 저 현관 저 뒤쪽 문이 열려져 있는 곳 너머의 창문을 보니까요. 날씨가 아직 훤하더라고요. 해가 많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농사 관련되어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일손이 참 바빠지는 것 같아요. 문경은요, 제 고향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 고향은 안동인데 문경에 사역을 오니까 아주 어릴 적 부모님으로부터 듣던 이 지방 언어, 사투리죠. 사투리가 굉장히 새롭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경 오면서 사투리를 들으니까 지난날 에피소드가 하나 떠오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저희 집 사람과 연애 시절 이제 결혼을 앞두고 저희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이제 고향에 안동이죠. 안동에 한번 올라갔습니다. 저희 집 사람의 고향은 대구고 대구에서 나서 지금까지 생활을 해오다가 저와 결혼을 했는데요. 집 사람을 부모님께 인사드리려고 데리고 올라갔는데 이제 저녁상을 차려서 저녁을 먹고 이제 어머니가 집 사람에게 이제 하는 말 사투리입니다. 여기는 다 알아들으시겠죠? 야야, 그때는 마당 한켠에 수도가 있었어요. 수도. 꼭지를 틀면 세숫대에 물을 받아서 씻곤 하곤 했었죠. 저녁을 다 먹고 나니까 이제 씻고 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집사람에게 하는 말, 야야, 한 대 나가 써라. 이 말 뭔지 다 아시겠습니까? 집사람은 이게 뭔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몰랐습니다. 야야, 한 대 나가 써라? 써라? 이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한대 뭔 말인지 아십니까? 야야 얘야 바깥에 나가서 씻어라 라는 이야기였죠. 예? 집사람 깜짝 놀라서 다시 묻곤 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이 사투리 듣고 나니까 굉장히 정감이 있는데요. 아무튼 편안하고 참 행복하고 좋습니다. 참 좋은 교회에서 함께 사역해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잠시 은혜 나누고 싶은 것은요, 믿음이 강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이 신앙 공동체, 즉 교회이죠. 이 교회 안에는요, 믿음이 아주 좋은 자, 강한 자가 있는 반면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이 교회는요, 믿음이 강한 성도들만 구성된 그런 교회는요, 이 땅 위에 없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믿음이 아주 좋은 성도가 있고 또 반면에 아주 믿음이 약한 성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어우러져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뭘 보고 이 사람은 신앙이 참 좋고 믿음이 강한 성도이구나. 저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연약해. 믿음이 부족해. 여러분, 이 믿음의 강약을 우리는 대체로 뭘 보고 평가를 할까요? 우리는 흔히 이런 것을 봅니다.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느냐. 1년 52주일 또 수요 예배, 모든 공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나오느냐에 따라 믿음이 참 좋다. 아니, 그 사람 참 신앙이 좋지. 그렇지 않으면요, 아직 그 사람은 신앙이 좀 연약해. 이렇게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느냐에 따라 신앙의 강약을 평가합니다. 기도 생활에 얼마나 힘을 쏟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얼마만큼 시간을 들이고 자신의 물질을 또 재물을 바쳐서 헌신하느냐 등으로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저희들은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요, 보통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대부분의 교회들은 앞선자, 즉 중직자들을 선출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전혀 엉뚱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믿음이 강한 자는 이런 자다라고 엉뚱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음이 강한 자인지 아니면 약한 자인지 이 평가 기준을요,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를 얼마나 성숙하게 잘하고 있는가를 가지고 믿음의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약한 형제를 얼마나 잘 돌보며 또 배려를 해주는가, 감싸주는가 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이 강한지 아니면 약한지 판단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흠이 많은 형제를, 그리고 실수를 아주 잘하는 형제를 그가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믿음의 강약을 진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약한 형제를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습니까? 약한 형제를 판단하지 않고 흠이 많고 실수를 잘하는 형제를, 약한 형제의 주장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습니까?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야단치지는 않습니까? 뒤에서 험담을 보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약한 형제의 주장이나 생각을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으로 포용해 주는 사람입니까?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으로 약한 형제의 주장을 포용해 주는 성도라면요, 그렇다면 매우 믿음이 강한 성도인 것입니다. 행여나 그 약한 형제가 걸려 넘어질까 막 내가 염려가 되어서 마시고 싶은 것도 마시지 않고 하고 싶은 일도 하지 않으며 그 형제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막 애를 쓰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굉장히 강한 성도입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가 나의 언행과 행동을 보고 내가 하는 이 말 때문에 시험이 들까 봐, 아니면 상처를 받을까 봐 그래서 조심하면서 말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매우 강한 믿음을 가진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성도들은요, 신앙에 연륜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직분도 있습니다. 이제 그 인생의 연륜도 지긋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교회 안에 연약한 형제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막 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신앙이 약한 그들을 판단하고 자기와 같이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것에 막 비판을 하고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인간관계가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일 만큼 성숙했다고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 점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이죠.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 자신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5절 1절에 보시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하고 말을 시작하고 있죠. 여기 우리 속에는요, 사도 바울 자신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사도 바울 자신도 포함되어 있죠. 바울은요, 자신을 믿음이 약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강한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연약한 자를 신앙으로 올바로 세우는 이 사역을 하는데 부끄러움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강한 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이 강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이 강한 자는요, 약한 자를 위해서 할 일이 매우 많습니다. 구역장이나 양육자들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이 새신자 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할 일이 많은지 일일이 다 챙겨 주어야 합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오시면 몰라도 전혀 새로운 새신자라면 이 사람을 위해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살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요, 작은 일에도 잘 넘어지죠. 조그마한 일에도, 조그마한 말에도, 조그마한 행동에도 상처를 잘 받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음이 약한 자는요, 강한 자를 위해서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위해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신학자는요, 이 교회, 저와 여러분이 모여 있는 이 무리, 이 교회죠. 이 교회를 가리켜 이 세상에서 교회만큼 이질적인 집단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대부분의 이 단체, 회, 모임이죠. 이 단체는요, 공통적인 특징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동창이다. 동창이라는 이 특징을 가지고 모이지 않습니까? 또 같은 종씨다 라고 이 성을 안동권씨 하면 안동권씨 이렇게 종씨를 가지고 모이지 않습니까? 고향이 같다, 아니면 같은 취미를 가졌다, 이렇게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끼리끼리 모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공통된 특성이 그 구성원을 쉽게 어울리도록, 결속시키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서로 취미가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낚시를 좋아하고, 어떤 분은 등산을 좋아하고, 어떤 분은
뭐 여러 가지 다른 것을 좋아합니다. 또 직업이 다 다릅니다. 빈부귀천이 확연히 또 다르죠. 연령대가 다 다릅니다.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이 한데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기 쉬운 성질을 가진 이 1단의 사람들이 이 믿음의 띠라는 이 띠에 묶여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이 가끔은요, 교회 안에 참으로 다루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교회만큼 이렇게 이질적인 집단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연령대도 많이 차이 나고 빈부귀천도 배움에도 취미도 굉장히 이질적인 집단인 것 같습니다. 이런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자는요, 쉽게 상처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행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때로는 어떻습니까? 막 앞세우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확신이 없으면 야, 이 일을 해도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남이 하는 것을 잘 따라 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요, 이해를 또한 잘 해주어도 어떨까요? 쉽게 상처를 받죠. 충분히 이해를 해주어도 상처를 막 받습니다. 아무리 거치는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해도 조심을 해도 잘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약한 자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죠. 약점. 그런데 이런 약함은요,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죠. 약한 자들은요, 상당 기간 동안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약한 부분을 끌어안고 허우적거려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형제는 교회에 처음 와서 우리 합동교단에는 이 뒤쪽에 십자가를 세울 수가 없죠. 어떤 형제는 교회에 처음 와서 강단 뒤에 십자가가 붙어 있지 않은 것을 보고 한참 동안이나 마음에 시험을 받는 형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일에 쉽게 상처를 받죠. 시험이 듭니다. 이 형제는 틀림없이 믿음이 약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를 향해서 누군가가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이 왜 그런 것을 가지고 교회를 막 판단을 합니까? 그러려면 다른 교회에 가십시오. 십자가가 달려있는 그런 교회로 찾아가십시오. 가면 되지. 그렇게 말한다면 이 형제, 연약한 형제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 형제를 이렇게 비난했다면 그 역시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믿음이 강한 자는 어느 정도로 약한 자를 위해 주어야 할까요? 1절 한번 보십시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지금 보면요, 약점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믿음이 약한 자는 약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약점입니까? 잘 상처를 받고 비판을 또 잘하고 하고 싶어도 쉽게 실천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약한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이러한 약한 자의 약점을요, 자기 약점처럼 짊어질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단어, 여기 담당한다라는 단어는요, 이런 뜻입니다. 짊어진다,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이 4절에 보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대신 덮어쓰시고 그 모든 허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을 일컬어서 담당한다, 짊어진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약한 형제들의 약점을 비판하지 말고 그의 약점을 바로 나의 약점으로 알고 그것을 함께 짊어지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1절에 마땅히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마땅히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죠. 마땅히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요, 이만큼 높은 것입니다.
형제의 약점을, 이웃의 약점을 나의 약점으로 알고 짊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희생의 대가가 1절 끝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대가입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짊어진다. 나의 약점을 알고 담당한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희생의 대가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할 생각은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약한 형제의 약점을 짊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멘으로 수긍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산다는 것은요, 사실 굉장히 어렵죠. 나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형제의 약점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는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목적 의식이 뚜렷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목적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합니까? 2절 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겠다는 이 목적 의식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삶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을 이룬다라는 말은요, 유익되게 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즉 약한 형제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덕을 세운다는 것은요, 이 건물을 세우듯이 서로 붙어서 또 붙들어서 서로 붙잡아 주어서 서로 세워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서로 붙들어 주어서 서로 붙들어 주면서 형제의 믿음을 키워주고 서로 붙잡아 주어서 형제의 약한 점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는 것은요, 하나로 묶으면 형제의 신앙과 인격을 키워 나아가기 위해, 세워 나아가기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는 믿음이 강한 자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아니면 나는 믿음이 약한 자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나는 믿음이 강한 자라고 생각되어진다면요, 그렇다면 약한 형제의 신앙과 인격을 위해서 나 자신을 얼마나 희생시키고 계십니까? 형제를 얼마나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또 붙잡아주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2절과 33절에서는요, 이렇게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앞에 놓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다른 형제를 기쁘게 하려고 나의 기쁨을 희생해야 하니까 그럼 이 예수 믿는 생활이,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이 너무 재미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형제에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의 기쁨을 포기해야 한다면, 나를 희생해야 한다면 신앙생활에 무슨 기쁨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과 정반대입니다. 이웃을 위하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앉은 자리가 따뜻하면, 바닥이 따뜻해서 엉덩이가 따뜻하면 어떻게 합니까? 온 몸이 노곤하게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약한 형제를 기쁘게 해주면요, 그 기쁨이 놀랍도록 나에게 전달되어져 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통입니다. 성도의 교통.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서요, 약한 형제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짐을 대신 짊어지라, 남을 기쁘게 하라, 남에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이 교훈은요, 분명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일 또한 우리가 가장 하기 어려운 일임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하나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에 붙들리게만 하면요, 저와 여러분은요,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서 형제의 약점을 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약점처럼 담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다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 새신자든 믿음이 약한 성도이든 연약한 성도이든 그들의 약점을 담당해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사랑이 넘쳐나고 들어오는 성도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